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91편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믿으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과도한 천사 숭배로 인해 개신교에서는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신자들 안에 계시기에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을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하늘의 별처럼 무궁무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91편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마음에 새기고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여,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이나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저와 제 집 그리고 공동체에 미칠까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인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과 오직 말씀에 따라 사신 예수님의 삶 덕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활발히 우리가 활동할 때 두려움을 유발하는 시험이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자주 언급됩니다. 요셉은 기근이 닥치기 전에 식량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는 열쇠와 애굽 땅과 완고한 가족들을 변화시킬 지혜와 권세를 받기 전에 먼저 몇 년간 광야와 같은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수행하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시편 142편 4절에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굴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직전이었습니다. 더욱 분명한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약 3년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결승선에 가까워진 그 순간 사탄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인간을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유혹하여 예수께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 단계가 자신에게 몰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노리는 함정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오직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며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본능을 가지고 가게를 약탈하는 상황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자아 몰입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안전을 생각하고 필요한 것을 찾으며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십자가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묵묵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심해야 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 그 힘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돌보고 힘든 상황을 피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달콤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나와 당신을 위한 희생임을 깨닫는다면 두려움 속에서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가벼운 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승리를 얻는 환상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사탄의 두 번째 계략은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즉 자존감과 자존심, 자신감의 정점으로 이끌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온 거잖아. 맞지? 너는 하나님께서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온 거야. 만약 내가 그걸 찾으러 온 게 맞다면 굳이 그 여정의 끝까지 갈 필요는 없어. 지금 내가 그걸 너에게 줄게.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데 동의하는 거야. 이를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것은 승리라는 환상입니다. 그 승리는 모든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국을 예수님께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승리를 얻는 환상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승리는 단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승리를 얻기 위해 쓰는 모든 노력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본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실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못된 신학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믿는 자의 삶을 멋지고 풍요롭게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지는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더 높은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 더 고귀한 인격, 더 큰 집 그리고 직장에서의 승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실직하거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우울증 같은 것에 시달리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신학과 현실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서 더욱 교활한 협박을 통해 하나님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교활한 사탄이 자신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는 결과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시험 뒤에 숨겨진 사탄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고집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가 정말로 너를 높이 들어 올려줄까? 내가 너를 벼랑에서 밀어버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받아줄 거라고 믿어?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고. 사탄이 선을 넘은 것이죠. 결코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정직성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단호하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리석은 시험대에 올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시험할 필요가 없으며 내 아버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은 끝났고 사탄은 잠시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선을 넘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을 넘은 사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도전하고 시험을 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계속 따를 경우 우리와 자녀들의 생명과 현재 하고 있는 성실한 일들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건짐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생명을 감싸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영적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기 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선택했다면 우리의 건강이나 안전, 생명이 두려움에 의해 끝날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때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죽음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